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장 13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장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을 빨리 끝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말씀도 보면서 나누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택했습니다. 따로 택하지 않고 그대로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그 부활한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였고 부활에 대한 소식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고 가면서도 그 무덤에 놓여 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런 염려를 하면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천사들이 둘이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무슨 받는가라고 해서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급하고 좀 불같은 베드로나 요한이 가가지고 가서 보고
기이한 일이다.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그 둘러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그 두건이 놓인 것을 보고 참 기이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부활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제자들이 믿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지금 이미 듣고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부활하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있어 보지 못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경험치 못한 일이니까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에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 것이 이런 일들이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특별한 방법으로 알게 하시지 않는 다음에야 알 수가 없는 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식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사람이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소식을 전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만 기껏 이제 좀 귀가 열릴 정도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오늘은 그와 연관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 제자가 가는데, 바로 그날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참 이상히 여기면서 자신들을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가리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라고 묻히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신만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이고 죽었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지 않았지. 참으로 믿음이었고 너희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풀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떡을 떼실 때에야 그들이 눈을 뜨여져서 예수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딱 알아봤을 때는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이 일 때문에 그냥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먼저 만나셨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날에 만났다라는 것을 알고 흥분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 내용 중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보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딱 보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죠?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고, 딱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이신데, 선뜻 예수님하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호언장담을 했다가 다 도망가서 좀 뭐라고 할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식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신지를 진짜 모르는 그런 듯한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한 사람은 글로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할 정도면 뭐냐 하면 이 누가복음을 갖는 사람, 이 데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이걸 접하는 사람들은 글로바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잘 알만한 사람이 그들에게 가려져서 예수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에는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의 눈을 가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놀랍게도 가장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그 장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갔던 여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 이가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딱 처음 보고 예수님 하고 딱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뭔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처럼 그런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뭔가 처음에 딱 알아봤을 때 예수님인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단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눈에 가려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뒤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불을 지펴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제자들도 예수님이신지 딱 보고 몰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옷도 챙겨 입고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헤어진 지도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같이 있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딱 보고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예수님께서 독특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육체를 입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육체는 부활체를 입으셨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가졌던 육신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육신을 새롭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문이 다 닫혔는데 딱 나타나셨어요.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라고 두려워하니까 고기 달라 그래서 고기를 먹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분명한데도 그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혔는데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육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새로 부활하실 때 새로운 부활체를 입으셨으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도 잘 모를 수 있는 좀 뭔가 어색한, 예수님은 분명하지만 뭔가 착 봤을 때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그런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음에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든 어떻든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오래 다녔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혹은 예수님과 오래 같이 지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한 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과 오래 대화했고 같이 밥 많이 먹었고 예수님 그 동생들도 다 알고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안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옆집에 누구를 안다, 아무개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아무개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고 그 주변에 어떤 살았을 때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그런 전기적인 형식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참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그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 사실은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요셉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그런데 우리 메시아로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신 분, 어디에서 사역하신 분,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 단순히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을 통해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혀 다른 질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똑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리고 똑같이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살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전혀 다른 질서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 라고 놀라운 감탄사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도도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어딨냐? 유명한 학자가 써놓은 글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거 보고, 또 뭐 전해오는 이야기, 뭐 세마포 모양이 이렇게 있던데 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았다. 오만 것들을 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알아보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게,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깨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을 떼실 때 깨닫게 되든,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풀면서 깨닫게 되든,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단순히 저 4대 성인 중 혹은 3대 성인 중 한 분이고 사랑의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친히 실천하신 분이다, 비폭력주의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명백히 부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길은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하여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뛰어난 지혜가 없어도, 내가 뛰어난 지식이 없어도, 배운 것이 뭐 별로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모르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멍청하고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제대로 사람을 구실하겠나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안 했는데 훈련 가운데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 복음의 내용을 잘 외웠다가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맡아서 이제 저도 했었죠. 해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예 그냥 통째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맞춰서 외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순서를 맞춰서 외우고 난 뒤에 두 사람한테, 훈련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음 전할 사람들을, 그랬으면 좋겠는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달달달달달 외운 것들을 이제 그때 이제 하나씩 이제 이야기하면서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잘 암송하고 있다가 당장 딱 그 사람 데려오잖아요. 하얘져요. 하얘지는 것도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내가 요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요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딱 맞게 대답하나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순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 저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막 이제 얘기하면 경상도 옛날 말로 홍친다는 건데 막 헷갈려가지고 순서 뒤죽박죽하는 뒤죽박죽. 뒤에 나와서 얘기해야 될 게 원래 뒤에 나와야 될 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서 얘기해야 할 거 뒤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속으로도 제가 속으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앞뒤 뒤죽박죽돼서 말이 안 맞는데 저 사람은 이거 듣고 어떻게 믿겠나 라고 생각하고 전한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2번 놀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 하니까 깜짝 놀라고 저 자신이 또 전한 것에 대해서도 또 깜짝 놀라는 겁니다. 2번이나 놀라게 되죠. 이 말, 뭘 얘기해 줍니까? 어떤 경우에는 청산유수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 이야기도 다 맞고 모든 것들이 다 훈련받은 대로 그대로 나와서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쫙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 마음을 열어주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것뿐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그리고 뭐이 됐든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전하면 원래 깨닫는 것도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어주시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안 했다고 내일 깨닫게 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하고도 내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10년 동안 전했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11년째 전해서 믿을지 누가 알겠어요. 은혜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회 있는 대로 전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깨닫게 되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또 감사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아이고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힘이 지혜 은혜를 주실 때에 언제든지 기회가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누가 믿겠냐라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문을 여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냐? 바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의아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을 잘 몰랐다라는 것, 제자들이 잘 몰랐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일으켜주는, 알려주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제일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일까요? 도마에게 하신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죠?
야, 너희 뭘 헷갈려 하느냐? 내가 조금 너희 보기에 지금 부활하고 난 뒤에 부활체를 입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 이 손 봐라. 내 이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너 이름이 누구지? 그리고 너 그때 뭘 했지? 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면 바로 아이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맞네요 라고 바로 알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말씀을 풀어주세요. 아니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야 일로 와봐라. 그리고 보여주시면 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만 확실한 방법인가요? 여러분들 왜 가만히 계세요?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그리고 성경에 자기에게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순서는 조금 바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에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은 몇 번씩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뭐 딱 들어오게 막 설명이 된 게 많이 있나요? 잘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이 이거다라고 분명히 뭔가 또 설명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할 터인데 그러한 수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딱 봐라 하고 그러면 끝인데 그죠? 도마도 그랬잖아요. 도마도 그걸로 끝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방법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이거 뭐예요? 일반적인 방법. 우리가 아까 그랬죠. 사람을 알 때 쓰는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야 한다. 말씀 위에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고 만지면 아 예수님 맞네 라고 하고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예수님은 딱 처음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한테 딱 보여주실 때 뭐냐면 너 말씀을 아냐? 구약 말씀에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지 않았냐? 왜 이 말씀을 못 믿냐? 라고 말씀을 깨우쳐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에 만져보고 내가 눈에 봐서 아 예수님 맞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참 메시아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했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말씀을 풀어줬을 때 마음이 뜨겁고 이건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잘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예수님 한번 딱 나타나셨어. 딴 거 말고 예수님 한번 딱 나타나셔서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바로 나다 라고 하고 내 한 손만 한번 딱 만져주셔도 그렇죠. 이 헷갈릴 때 내가 긴가민가 하고 헷갈릴 때 믿음 팍 들어서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을 텐데 남들에게는 잘 보인다고 그러는데 왜 내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주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것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말씀 가운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자가 어떻게 해요? 지금 지옥에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 31절 같이 하는 거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가 이야기해주면 믿죠. 어제 내가 죽은지 빤히 아는 어떤 목사님, 아는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가 딱 살아나서 야 내가 천국에 가봤는데 이러 하더라. 예전에 그런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나와가지고 교회 간증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듣고 이야 신기하다. 처음엔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매일 읽는 거잖아요.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왕창 읽었다가 나중에 계속 좀 있다가 또 왕창 읽었다가 그것도 한 번에 딱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매일매일 제가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은 다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여전히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달려가고 위안을 얻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자신도 발견하며 새로운 피조물인 형제자매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에 풀어 설명해 줄 때 뜨겁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때도 알았지만 결정적으로 사도들에게 나가서 보고할 때 어떻게 해요? 떡을 떼실 때 알려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 하실 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구나라는 것도 알았을 수 있지만 이 만찬이 가지고 있는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매번 했습니다. 매번 하고 그리고 이 성찬을 계속 했지만 이때 성찬은 애찬식과 성찬식이 같이 있었어요. 우리도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중에 잔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고 특별히 새로운 순서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밥을 안 먹으냐 먹는 중에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찬식도 같이 애찬식이랑 같이 밥 먹는 그것을 같이 하면서 성찬식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분이 되고 성찬식만 따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교회들이 가급적이면 자주 성찬식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성찬식을 하자고 매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참 믿음으로 성찬식을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른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른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순서가 뒤집혀서 이야기를 하든 지혜로운 말을 하든 어눌한 말을 하든 그 말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미련하든 내가 학식이 많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얻게 될 것이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찬에 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잡고 주님을 믿는 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믿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찬식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만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때입니다. 오늘 주서 감사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특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많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과 이 구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서 더 천국으로 우리를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아직도 미숙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도 그러했고 그 앞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모셔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걸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뛰어난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학식으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시고 그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그리고 성찬에 더욱 잘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확실히 두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절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글로버와 또한 제자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구약을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통 고쳐 주옵소서. 편두통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암세포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염증들을 다 고쳐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옵시고 디스크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근육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포들마다 새 힘과 새 능력 주시옵소서. 안구건조증과 비염도 고쳐 주옵소서. 관절염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호르몬들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맑은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신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끄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이 믿어지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믿지 않게
그 믿음을 굳건한 말씀 위에 세우고 성찰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이 복음을 힘써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